고난주간 셋째 날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발신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한 믿음의 리더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처음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가 식민지의 종교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어려움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3년 네로 황제 이후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로마 정부의 보호 아래서 핍박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버리고 떠나는 그들에게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진리의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구원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갈 것을 안타까운 목회자적 심정으로 한 믿음의 리더자가 간곡한 심정을 담아 쓴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는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할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실체가 왔지 않느냐,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며 구약의 그 제사법들을 통하여 실체 대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은 이런 내용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무엇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메시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구름이라는 말은 수많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이 말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연결되면서 앞에는 11장에 나오는 평생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결승전까지 도착했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랍, 기도원, 다윗, 사무엘,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문명의 여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증인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들은 무엇에 대한 증인들이라고 할까요? 지금 로마 핍박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인한 고난의 길을 달려온 자들이라는
그 일의 증인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너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이 힘들다고 결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힘들어도 결코 놓지 말아야 할 만큼 믿음은 소중하고도 소중한 것이므로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참고 묵묵히 견디며 인내하며 끝까지 경주해야 한다는 그들의 증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마치 경기장 관중석에서 결승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달려오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믿음의 선수를 향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 이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는 그림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온 약속의 실체들은 절대로 옳은 것이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증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든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준비해 놓은 장차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영원한 기업의 영광과 비교한다면 그 고난이 아무리 힘든다 해도 그 고난은 이 영광을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므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결승전까지 결승지점까지 달리십시오. 이 영광 친히 맛보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이 일에 우리가 증인들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이 1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몇몇 제한된 국가에서는 지금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당했던 고난은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어두운 밤을, 그 도로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기독교인들을 세워서 불을 태웠고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도록 던졌고요. 그들은 문둥병이 되면서도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았고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그래도 로마의 정부의 보호 아래에서 그래도 상대적인 핍박이 없는 로마와 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앞선 구약의 선진들은 조금만 참으라. 결승전까지 도달하기만 하면 그때 참았던 것은 누리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이다.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 비하면 오늘 현대의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너무 육체적으로는 편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서 고난이죠.
그런 눈높이만큼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예수 믿는 고난은 내가 고난거리를 내가 만드는 것이죠. 외부에서 온 고난이 아닙니다. 아, 조금 살기 어렵구나, 이 너무 힘들구나 해서 내가 뛰쳐나가는 것이죠. 물질을 잡으러. 아니, 어떻게 돈을 벌써 이렇게 매주 예배만 드리고 있어. 공휴일이라고는 일할 밖에 없는데 놀러 가야 되지. 이런 유혹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난이죠, 지금은 우리에게. 그 내가 만든 고난이죠. 정말 초대교회 같은 이런 고난이 오늘 한국과 미국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닥친다라면은 정말 우리는 얼마의 알곡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달려라. 내가 끝까지 달리지 못하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일의 정인이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길을 잘 마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광이다. 이래 내가 정인이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즉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벌써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묵상을 하곤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어디 있을까? 제가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디 있을까? 당연히 천국이 있죠. 그 힘들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어디 있을까? 천국에 있죠. 그걸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들은 그것을 외쳤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고 그 결국 그것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확신 속에 외치고 고백하고 믿는다라면 우리의 결승점은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영원한 기업 있는 해분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더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있는 이 천국에 있는 이곳에 동서로부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이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 마치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을 때에 그런 보험을 타서 치료를 받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천국을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죽으면 가는 것
그런데 그것은 기다려지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암 보험 많이 듭니다, 사람들. 근데 자기가 암을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원하지 않고 혹 걸리면 이거죠. 꼭 그런 거예요, 천국을. 내가 죽어서 천국이 있다라면 그래 하나 들어놓자 할 정도.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라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언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내 속에 실상이 되어야 돼요. 아멘. 뭐 그때 되면 오면 가면 되지 뭐.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하고 지금 해분에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서 나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천국은 정말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막연하게 있을까, 정말 있을까, 그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곳에는요, 확실한 투자를 안 하죠. 투자라는 개념을 써서 제가 좀 표현을 이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투자를 했을 때 확실하다라면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고도 남죠. 돈을 빌려서라도 합니다. 이자를 물고서라도 하죠. 여러분, 천국은 너무 확실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 영광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믿음의 경주를 끝마친 선진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미 믿음의 경주에 들어선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목회자의 심정으로,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전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성령이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즉 우리 앞에 놓인 목표를 향해 무엇하며 경주하며, 여기서 경주는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경주, 마라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삶을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잠깐 힘을 내어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바짝 1년 열심히 교회 섬기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요. 나도 옛날에 열심히 잘 믿었다, 이런 말 하죠. 그렇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장거리입니다. 아멘. 끝까지 변함없이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생을 마칠 때까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마라톤, 믿음의 경주로 표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100m, 200m
같은 단거리는 출발선에 선 선수들 모두 땅 하면 등수가 달라서 그렇지 다 들어옵니다. 못 들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42.195km의 장거리 마라톤은요, 출발선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출발하는데 들어오는 수는 너무 적습니다. 그들이 다 들어오나요? 못 들어옵니다. 왜? 인내가 없었어. 중간에 너무 많이 포기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기라는 거예요. 단거리 100m, 200m 같이 바짝하고 열심히 딱 잘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가야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경주로 표현했습니다. 장거리 경주로. 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기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나름대로 그래도 좀 모직에 신앙교육을 시키는 고신교단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신앙을 떠나버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간혹 가서 만나면은 예수를 안 믿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똑똑한 친구들도 많았고 했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출발했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라톤은 출발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마라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믿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장로님인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됐지만. 여러분,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등져버리고 신앙의 길을 떠나고 주일은 이제 휴일이 아니고 나의 날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출발은 멋지게 잘 됐는데, 출발은 어떤 면에서는 더 열심히 잘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는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때 바울과 동력할 만큼 믿음이 있었던 데마는 이 바울이 누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무리가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을 것입니다. 한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신앙과 관계없는 곳에서 지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짝 열심히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던하게 끝까지 가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누굴 만나고 나도 과거에 저렇게 저분같이 살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거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렇게 살아야 되죠. 지금이 그렇게 살아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나중된 자가요, 먼저 되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몇몇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인생의 나중에 온 자들입니다. 오후 3시, 오후 5시 오신 분들이죠. 여러분,
멋진 신앙을 살다가 주 앞에 서십시오. 아멘. 모태 신앙 몇 대 가문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멋지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듣는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내로서라고 해요. 인내로서.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내로서. 왜 믿음이 중간에 다 기부합니까?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어떤 상황 앞에 하면은 내가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결국 마라톤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 이겨야 완주할 수 있는 것이지. 많은 환경 속에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앉아버리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선수들이 다 동일하다고 그럽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죠.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 여러분, 믿음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아멘.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하면요, 신앙생활은 결국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우선이 되면은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의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먼저 생각이 되고 내가 먼저 보여지면은 신앙생활은 항상 놓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나의 삶에서 몇 째입니까? 내 삶에서 누가 첫째입니까? 이것이 끝까지 달려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몇 째입니까?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그분은 몇 째입니까? 그래서 믿는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분이 1순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분이 2순위, 3순위도 아니고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순위에 있다라면은 여러분 주님 믿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1순위가 될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중대 왜 포기합니까? 내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즈니스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공부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누구는 밀려집니까? 주님은 밀려지는 거예요. 믿음은 물러가는 거예요. 신앙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편함이 이제는 유수도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항상 1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앞서는 어떤 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준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속에 절절히 느껴지지 않으면 그분은 1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밀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일 꼴찌고요. 내 삶 속에서 항상 꼴찌입니다. 급한 것은 급한 것이 우선이지 그분 앞에 내 급한 것을 접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중독해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은요,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은 다 평탄해서 가는 것 같이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환경과 그 상황들이
믿음을 놓게 하고 믿음의 자리를 뜨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인내로. 믿습니까, 여러분? 인내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주님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 버렸다라면 우리는 분이 없었습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2절과 3절에 하는 얘기거든요. 주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기쁨, 여러분과 저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참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라고 우리 주님이 포기해버리고 십자가의 못을 빼버리고 내려오셨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참으셨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는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두 똑같습니다. 그분과 함께 앉는 보좌의 영광,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내 가슴에 품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과 내 삶에 1순위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만든, 내 스스로 싸움에서 지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번번이 집니다, 여러분. 번번이 지죠. 이것들을 이겨야만이 끝까지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고 마지막 결성 테이프를 끊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1순위가 아니고 주님이 2순위, 3순위로 물려가 환경에 따라 그분을 밀어젖히는 넓은 길로 간다라면 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길의 마지막의 문은 멸망의 문입니다. 왜?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라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무엇을 지킨대요?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인내가 아니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아니고 주의 말씀 지킬 수가 있나요? 손해가 당한다 싶으면 놓는 거요. 불이익이 당한다 그러면 놓는 거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 인내가 없는 거예요. 힘들다 한다. 아이고 내가 쉬어버리지. 그럼 뛸 수 있나요? 못 뜁니다, 그 선수가.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목마른 물 한 컵 마시는 거 외에는 그들은 끝까지 달려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장거리를 달리는 이 선수들의 이 복장들이 어떻습니까? 무거운 복장, 무거운 모습으로 하고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결코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복장으로 그렇게 해서 뛰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영적 경주를 하는 성도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모습과 자세가 어떠해야 됨을 비춰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주범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저희들은 무거운 것을 이고도 신앙의 경주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라면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벗어야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고도 끌고도 업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이 말은 서로 구별되는 용어가 아니고 동일한 개념을 달리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 인식이 성경적으로 와닿지 않고 사회적으로 정리 내리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절대적으로 믿음의 경주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고만고만 괜찮게 산다는 이 개념으로는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죄의 개념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불법을 죄라고 요한일서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불법.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무슨 법을 이야기할까? 사회법을 어겼다 이걸 이야기할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여기나요? 이걸 죄로 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로 인식되지 않아서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나요? 이게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꼭 세상적으로 사회가 정리하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형사법, 모순법 이런 것에 위배된 것에 대한 죄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그러니까 나는 그런 데서 깨끗하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범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위배됐다라면 그건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무슨 죄를 범했겠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런 인자하게 보이고 그런 사랑이 많이 보이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면 우리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그랬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뭐에 대했다 그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이 개념을 잃어버리면은 너무 넓은 길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의 잣대만 갖고 있느냐 하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잣대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은 세상의 도덕적인 것도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기도에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큼 죄로 여깁니까? 말씀 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큼 죄로 여깁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큼 죄로 여깁니까? 우리가요. 사무엘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나는 눈 닫고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지금 잘 경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은 다 포기해버리고 옥길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에 쉬움과 이것은 끝까지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나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간다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 속에 생기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나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의 영적 경주를 하는데 잘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의 요소인 무거운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잘 달리지 못하도록 얽고 매고 있는 죄는 뭐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 안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우리가 한번 펴볼게요. 389쪽요. 요한 1서 389쪽. 요한 1서 2장. 신앙성은 389쪽입니다. 15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제 그 이유를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었음을 전제하는 고백입니까?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 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지막 표현을 갖고 달려온 그 헤븐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고, 오늘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할 수가 없대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훨씬 더 사랑했는데, 근데 그것이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끝까지 달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인 줄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저 역시도 교회를 다녔지만은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여전히 그래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날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가졌습니다. 내 속에는 그 분야에 있어서 두각을 내고 싶은 욕심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돌아보면은 그 나를 드러내고 하자고 하는 것지요.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면은 저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깨달아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쓰임을 받게 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은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랬죠, 제가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속에는 은연중에 이생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지를 않은 거예요. 온전히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나의 일을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바라기만을 기다렸지 내가 무엇을 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너무 미미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도 당연히 크리스찬인 줄 알고 살았고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죽다가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내가 영적 암이 내 속에 덩어리가 있는 줄 모르고 나는 건강한 줄 알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모를 때? 말씀을 모를 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16절에서 이렇게 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믿지 않는 자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이것 때문에 탐심이라는 우상을 마음에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상을 우리가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게 부담스러워요. 그냥 나를 무조건 좋아해주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받고 싶은 거지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여기서 건짐을 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건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데 이것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과 이것이 공존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필요로는 느껴야 되죠.
필요를 느끼게 되지만 사랑의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만큼만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사라지되 그렇게 붙들고 싶었던, 그렇게 들어오내고 싶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것들이 뭐한대요? 사라진대요. 그리고 뭐만 남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남아있을 것이라. 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전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님은 항상 내 인생에서 꼴찌에 놓여가 있고 이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로 잡혀져가 있는데 이런 믿음의 경주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수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할까요? 왜 믿음이 이렇게 걸출하게 자라야 될 이런 이 모습이 되고 시기가 됐는데 왜 안 자랄까요, 여러분들? 항상 주님은 내 삶에서 항상 내 뒤에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다른 것이 내 앞에 놓여가 있는 거예요. 그것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거 잡고 싶고 그거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잡지 말라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공부도 하지 말고 뭐 높은 지위도 앉지 말고 꿈도 없고 굶어 살, 뭐 홈리스가 살아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누구보다 더 하나님 좋은 일 제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꿈도 가져야 되고요. 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 속에 내가 믿음이 함몰되어 버리면은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삼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지 않을 때는요, 이 세상은 한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10대 아이들 뭐든지 이름 석자 내고 싶은 그것들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뭘 타고 싶습니까? 매스컴을 타고 싶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내 얼굴 좀 나타내고 싶고 내 이름 석자 나타내고 싶은 명예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은 내 이름 석자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더 좋은 학교, 더 많이 공부하고 싶고, 더 좋은 직장 갖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유는 나라는 존재를 조금이라도 이것들을 통하여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목사라고도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사이즈 큰, 물론 아닌 분도 있겠죠. 정말 사명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시겠죠. 안 그렇다라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고요, 정말 예수 그들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제는 세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나를 공부를 시켜주시고 나를 이런 환경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럽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어떤 직장을 갖는 이유도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이유도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이유도 나를 드러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왜? 내 삶에 그분이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은 공부를 해도 똑같은 비즈니스를 해도 똑같은 손에 물질을 잡고 똑같은 내가 어떤 명예와 지위에 앉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경주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번 신앙생활을 했는 뒤로 돌아서서 처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만큼 달려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말씀 성경 66권 중에 어느 정도에서 아직 지금 머물러서 요 정도로 내가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피어도 아무것도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정도로 여러분 달려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달려온 연수만큼 왜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드린 예배를 드린 횟수도 그렇게 많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많고 한데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속에 묵은 짐들이 있어서 그래요. 얽음에는 내가 죄로 여기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 앞에서 보이면은 무엇이 생기냐면 벗지 말라라 해도 벗는 거예요. 얽히게 만드는 이런 죄들을 내가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여서 못 벗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은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여러분 한번 펴볼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제가 가진 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그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그도께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불러주셨대요? 그도인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랍니까? 못 박았느니랍니까? 못 박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박았는데 우리가 자꾸 빼버려요. 우리가 자꾸 빼고 자꾸 세상을 향해 달려가죠. 당연히 세상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취하고 싶어서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달려가야 되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6장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를 펴었으니까 6장 14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나는 세상이 보면은 나 때문에 세상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붙들 수 없게 됐다 이 말이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못 받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갈 수도 없다요. 이것이 자기에게는 뭐라는 겁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좋으면 십자가는 자랑이 안 됩니다. 이건 늘 부담입니다. 그 메시지는 싫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에 대해서 자꾸 눈이 바짝바짝 빛나면은요, 수년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복음으로 잘 안 들려요,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복음이 안 닿습니다. 우리를 어디서 건져줬대? 우리 어제 봤지 않습니까? 어디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허무한 행실, 다 썩으면, 우리가 죽으면 썩어질 것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의 참 소망으로 붙들고 살았던 거기에서 건져주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는데, 주님, 그거는 왜 박지요? 이러고, 문득 빼고 또 달려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가 안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뛰은 것 같은데 항상 출발점이에요. 나간 걸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거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붙들고 메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 살 길이 없다. 이걸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말씀하면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오는 정도의 종교 생활로 가지고 이게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은 나는 항상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스스로의 착각 속에 내가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얼마나 불행해요. 말씀을 가지고 비춰줄 때, 여기에도 오물이 묻었구나. 여기에도 오물이 묻었구나. 네 심장 속에, 네 마음 속에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구나. 네 그 기도 왜 하는지 보이지? 이게 보이니까 뭐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이런 인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다듬어 주옵소서.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 우리의 평생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앞에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가 없다라면은 그 완전한 믿음의 경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주가 되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도 간절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좀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리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썩어질 은금이 아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주시고 나를 자려 삼아줬는데, 하나님 내가 이래밖에 못 삽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이 기도가 나와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고만고만 행복하게 살아준 거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우리의 신앙의 골은 멸망의 문이냐 생명의 문이냐, 이 두 문밖에 없는데 우리는 무슨 문을 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생명의 문을 향해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교회 다니면서 멸망의 문을 향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생명의 문을 향해 가려는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생명의 문을 향해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거 없이는 나는 항상 뭐 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완전한 사람입니다. 회개가 없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항상 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100점짜리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뭡니까?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근데 내가 완전한데 이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나올 수가 없잖아. 우리 자신의 먼저 삶이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속에 가장 큰 영적 경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그게 얽매이기 쉬운 죄거든요.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래서 4절에 너희가 뭐가 싸우되 그랬어요. 죄와 싸우되. 싸워보셨습니까? 이거 싸우는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의 금을 들고 싸우지만 때로는 우리가 또 연약해서 질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회개 기도로서 싸워야 되죠. 나를 복종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무거운 짐과 얼굴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달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포기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경기에 당시 로마 시대 때 원령 경기에서 있었던 검투사들의 싸움을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유해서. 검투사들은 칼을 들고 둘이가 싸우면 언제까지 싸웁니까? 한 명이 죽을 때까지, 피 흘리고 죽을 때까지 검투사들은 싸웁니다. 너가 죽든지 나가 죽든지 그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지면 어때? 이래 살았다는 것이죠. 그 죄를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피 흘림이 있는 검투사 같은 싸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면은요,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가 없기 때문에 큰 외형적인 환경이나 상황으로 큰 행성의 충돌과 같은 그런 사건이 내 삶 속에 안 터진 이상은 고만고만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 약해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소라는 그것을 그냥 입술에 자백이 아니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믿음은 바뀝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없을 때는 그게 다 크리스찬들 그래 살아가는데 장로님들도 그래 살고 권사님도 그래 살고 중직자도 다 살고 나빠지 평신도 하고 그래 사는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수년을 가도 안 자랍니다, 여러분. 경주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주하고 싶지 그것을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내 속에 드러나면서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것 또한 인내가 없으면은요, 죄의 문제도 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이 내 속에 처해졌을 때에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오늘 저버리고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좀 손해는 보지, 그래도 내가 참는 게 영광이지 하면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요, 인내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인내가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인내 없이는 못하잖아요. 특별히 그 운동하는 사람들요, 그 대단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인내 없이 해줄 수 있나요? 절대 못 해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어린아이입니까? 못 참아요. 그래서 뒹구는 거 아닙니까? 인내가 없는 거예요. 못 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몸에 해로워도 사탕 하나 입에 물려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똑같죠. 인내가 없으면 결국 우리에게는 해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장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그렇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대요? 인내가 필요하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문은 그냥 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선물로 주지만 그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건져준 세상과의 싸우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갔다 하더라도 주일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아니구나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 일어나죠? 하나님, 제가 깨졌네요. 용서해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기도가, 죄송한 표현입니다, 가식적이라도 나오지만은요, 그것만큼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인내가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라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자 대표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건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 보면은 6절로 7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사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면은 정말 내가 말씀 앞에 불이익이 와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개 집사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대답한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가면서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되 그냥 무거운 짐과 얽어매긴 되는 죄를 벗어버리며 달릴 수가 있느냐?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줄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그리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여기서 주라는 것은 the Lord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창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창시자, 즉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니, 이 온전케 하다는 믿음의 완성자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시작자시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신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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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끝까지 경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참음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인내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분으로, 그리고 그 견디기 힘든 고통의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시작하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마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라고 아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시작하셨고, 시작한 믿음을 어떠한 고난 가운데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며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영광의 문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물론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궁극적으로 이미 우리 속에 믿음을 넣어주셨고 또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의미의 문맥으로 봐서는 훨씬 더 제가 전자 쪽으로 한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오셔서 시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끝을 멋지게 마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분은 끝까지 시작한 믿음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포기하고 싶었던, 중간에 믿음의 경주를 내려놓고 싶었던 십자가를 마셨대요. 참았대요. 인내하셨대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해야 될 얼마나 많은 십자가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수없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도망간 가룟 유다를 보지 말고 참으신 예수를 보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어떻게 참으실 수가 있었습니까?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아멘. 기쁨을 위하여.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열매 맺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던 것이거든. 또 한 가지 기쁨은 이제 이 일을 마치면 영광의 자리로 돌아갈 그 기쁨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은 절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앞에 주어질 장차 나타날 그 영광, 그 기쁨, 그거 보고 뭐 합니까? 지금의 힘든, 지금의 불이익, 지금의 손해봄도 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있다. 아멘. 그자만이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수많은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 이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래 우리가 증인이다. 아멘. 여러분, 앞선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 얼마나 고생하며 신앙했습니까? 특별히 그 일제시대 때 겪었던 우리의 선배들의 그 신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겪었던 신앙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영광 가운데 있겠어요? 지금 그들 가운데 후회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때 괜히 내가 숨기겠지, 이런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다 참고 견뎌냈던, 옥고를 치루었던 것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 앞에 주어진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 내 눈앞에 바로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 신앙생활 한 걸음도 앞을 못 나갑니다. 단장 육신의 정욕이 먼저 들어오고요. 안목의 전욕이 먼저 들어오고요. 이생의 자랑이 먼저 들어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 다음 이거 참으면 이것이 주어질 게 내가 바라질까요? 이게 바라져야 내 앞에 놓은 이것들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어지는 경주는 정말 멋지죠. 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완성해 주실 이 예수를 바라보며 가기 때문에 아멘. 내가 힘들더라면 주님이 나를 업어주실 거예요. 내가 좀 쓰러지면 나에게 힘을 주시면서 가자라고 밀어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분 안 바라보고 갈 수 있나요? 쓰러질 때 누구 바라볼래요? 돈 바라보면 더 쓰러지는 거예요. 내 환경 보면 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자신 그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아멘. 목사가 신앙의 모델이 아닙니다. 구역장이 신앙의 모델이 아닙니다. 참 모델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예수 바라보며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7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들과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위하게 하여 고난은 또 이 땅에서
주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될 그 아픔들, 그 고난들 함께 참으며 가야 된다 이 말은 그것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는 인내 없는 영광의 상속이 우리에게 지어줄 수 있는가? 성경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말고 참아야 되는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도 함께 상속자를 누릴 이 영광과 뭐 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참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항상 무엇이 보입니까? 현실이 보입니다. 단장 어떻게 살지? 단장 이러면 이게 손해인데 여러분 달려갈 수 있나요? 늘 무거운 짐은 한없이 안고 가죠. 벗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도 보겠습니다. 346쪽입니다. 346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6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둔 것을 직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마지막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이 포도주를 쭉 따르면 이 제사 끝이 납니다. 이 전제와 부음이 같이 이제 내 마지막 피를 다 쏟는다는 그 개념의 순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죽음을 앞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이라 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무 멋진 말씀이 7절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나는 싸웠다는 거예요. 아멘. 선한 싸움 없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 그 레이스를 내가 다 마할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칠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없이 못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8절 보세요. 이제 내 생명이 끝나면 그죠. 이제 후로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영광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준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모하는 자는 동일하게 바울처럼 뭐 한다는 겁니까?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이 레이스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통해서 지키며 달려간다는 것이죠. 아멘. 안 달려가고 주어질 수 있는 거 결코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될 표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달려갈 표대가 없다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고요. 표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표대는 뭡니까? 표대가 뭡니까? 그건 생명의 문입니다. 우리에게 장찬할 영광 이것이 우리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 표대를 바라보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때로는 힘들고 쓰러지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나의 등 뒤에 와서 나를 두드리시며 아무개야 힘을 내야 되지. 내가 있잖아. 달려가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힘들고 달려왔는데 마지막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멈추는 순간 내 앞에 드러날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는 더 이상 햇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빛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그 빛이 쫙 비치는 그 황홀한 그 광경 앞에 우리는 언제 죽었지 한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죽음은 결코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떠나보내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떠나간 사람에게는요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 땅에서 좀 고생한 거 그거 고생했다라고 말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할 영광을 생각하면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요 입이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우리의 자랑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3절 보고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 잠깐 보고 우리가 3절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끝까지 참고 나가면은 주님이 앉으셨던 그 보좌에 우리는 함께 앉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예수를 또한 바라보게 되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고 장차 내가 그분 옆에 앉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좀 속상해도 또는 좀 손해가 봐서 마음이 아파도 이거 보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이 마치는 날 하나님 주어질 영광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3절 보고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왜 피곤합니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싶을 때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당연히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없습니까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때 포기하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과 같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누구를 아까는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제는 주님을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라고요. 어떤 주님? 죄인들의 숱한 배척과 모진 학대를 당한 일을 묵묵히 참으시고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던 그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가볍게 가시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도 당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울 곳도 없는 배척을 당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요. 조롱을 당하셨던 그분.
그래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런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일을 좀 생각하라. 힘든 거 안다. 예수 믿는데 힘든 거 안다. 속상하는 거 안다. 이 참은 결과 무엇이 있더냐?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묵묵히 참으신 그 예수, 숱한 인간들의 거역과 배신과 아픔을 당하시면서도 여러분과 저의 이 영광을 주기 위하여 참으셨던 주님, 아멘. 그분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얽으면은 죄들과 무거운 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벗으면서 끝까지 경주하여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을 때 생명의 문이 열리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